정말 돈과 소유에 대한 게 하나님의 재정 원리,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이게 세상에 속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요를 기뻐하신다. 이 전쟁은 여리고 전쟁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현직에서 또 이제 재정 컨설턴트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특히 크리스찬이 왜 재정의 문제 때문에 드리기까지 고민하게 될 형편에 이르렀을까? 그래서 정말 돈과 소유에 대한 게 하나님의 재정 원리, 이것이 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또한 두 번째, 그것을 우리의 재정 관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지 않을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세상에 허다한 이게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는 허다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비롯되어 있다. 성경적 재정과 여리고가 매칭이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제 여리고에서 성경적 재정이 나왔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히 이제 재테크에서는 인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인내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결과물이 복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자도 적은데 그 이자가 다시 새끼를 쳐서 또 이자를 낳으려면 첫째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절대적인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게 우리가 세상의 재테크에서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은 변함이 없어도 성은 꿈쩍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해 갈 때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복리 역시도 우리한테 성실과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또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먼저 이제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것을 말 그대로 속되게 이용하려고 하는 또 이게 탐욕의 만몬의 세력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이제 정말 원래 하나님의 것을 또 속되게 만드는 그 세력에서 뺏어와서 또 깨끗게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적 재정 원리, 돈과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속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런 말씀처럼 돈과 소유 자체를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원리대로 이것을 깨끗게 하는 과정이 곧 성경적 재정 원리다. 그것들을 잘 이해한다면 전혀 속되지 않다. 세상의 물질관, 재정관은 상당히 많은 속된 것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재정 원리로 깨끗게 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분별의 시대니까 하나님의 것을 잘 분별하는 이 지혜까지 갖춘다면 궁극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재정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재테크가 이게 세상에 속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장 가로막는 것이 결국 돈, 만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문제도 있지만 가장 이제 강력한 상대가. 이제 그것을 보면 정말 여리고 성 전쟁하고 너무 흡사하거든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관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다면 정말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이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7일 전쟁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만몬의 문제도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하고 화목을 이미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화목을 가로막는 만몬 이것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것을 여리고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완벽한 전쟁이었다는 거죠. 만몬과의 전쟁은 너무나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전쟁이고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재정 원리 그것을 잘 이해하고 적용만 한다면 믿고 적용만 한다면 이거는 틀림없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 재테크의 가장 확대하면 가장 고급 재테크는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탁월함을 인정받아서 소득을 많이 얻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이걸 이제 자기 개발하고 연관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이 번 다음에는 또 아껴야겠죠. 우리가 이제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소비를 줄여서 또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만드는 거. 이게 소비.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재테크고 나머지 세 번째가 이 불린 게 남는 돈을 가지고 불리는 거예요. 재테크라고 하면 이 세 번째만 생각하거든요. 이 세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는 큰 틀에서 재테크에서는 가장 하급 재테크예요. 하급 재테크고 상급 재테크는 일터에서의 더 많은 소득, 탁월함.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테크는 좀 이제 아끼는 것. 우리가 자족함으로 소비 관리, 지출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만몬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일을 하는 것이 훨씬 결과가 좋다고 우리가 늘 같이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하게 하시려면 정말 화목해야 되는 거죠. 두 주인이라고 혹시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만몬을 제거할 때 특히 가장 고급 재테크, 내 일터에서의 많은 소득이 이렇게 확보될 수 있다. 그러면 2단계, 3단계 재테크에서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재테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성경적 재정 원리를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현실적인 재정에 있어서 고민거리 세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부채입니다. 집을 가졌다 하면 부채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의될 수 있는 시대가 이지 않습니까? 현실이. 부채가 상당히 많죠. 이제 부채가 많다 보니까 저축할 여력이 없어지죠.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니까. 몇십 년 동안 저축을 못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교육비가 많다 보니까 뭐 어떤 가정은 진짜 부채가 없어도 사교육비 때문에 이 저축을 못 한다. 뭐 이런 거. 또 안타깝게도 의외로 보험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만약의 경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은 만약을 위해서 우리가 가입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만약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들의 은퇴라든지 나중에 소득이 끊긴 다음에 필요한 돈 이런 것들은 확정되어 있는 이 리스크 이것들이 오히려 불확실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요것 때문에 보장성 보험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문제들은 대체로 보면 교회 밖이나 교회 아니나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들이나 똑같나요? 대체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바로 또 우리가 성경적 재정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또 그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을 거듭 많은 부분을 이제 성경의 한 8%가 하나님의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요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부요를 기뻐하신다.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도 가난을 너희들이 가난해야 돼. 너희들이 비참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은 한마디도 없다는 말씀이 돼요. 결국 하나님과의 결산, 이 최종 결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최종 결산을 할 때 내가 너한테 많은 물질을 허락했는데 그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썼냐라고 하는 그것이 결산의 기준이 아닐까. 동상이몽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리고 전쟁에서 아간의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리고성 전쟁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산하지 않고 바로 아이성 전쟁으로 갔습니다. 참담한 패배를 했죠. 그때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간의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산은 달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산이 서로 결산 기준이 달랐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부욕해 허락하신 것은 물론 우리도 기쁨으로 그 부유를 즐길 권리가 있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형제, 다른 자녀들
또 섬기는데 예수님의 친구,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친구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친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결산 기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결산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우리의 궁극적인 돈에 대한 특히 하나님의 돈에 대한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네. 재정은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히 드리기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하기 위한 것들을 우선으로 할 때 냉정하게 따지면 돈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득이라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 부족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도 훨씬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전쟁은 여리고 전쟁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지금 부채 문제라든지 어떤 지출의 문제라든지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상황이 뭔가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아닌가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함으로 생각을 좀 바꾸셔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또 적용해보고 또 가능하면 예리고에서 배우는 성경적 재정관리가 도움이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